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 17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지금 누가 에녹을 낳았죠? 가인. 이 가인이 결국은 그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건데, 바로 아내를 얻어서 동침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에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같은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저 무드셀라 아버지 에녹이 아니에요. 365세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갔던 그 에녹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가인의 아들 에녹인데, 그 다음 가인이 무엇을 쌓고? 성을 쌓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면 아담의 아들인데 그때 당시 성을 쌓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하여간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위를 책임져야 되는 인간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성이에요. 성. 그래서 이 성 쌓는 일을 가인이 제일 처음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엄청난 성을 쌓고 있죠. 예, 엄청난 성을 쌓고 있어요. 왜? 나를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습성이냐면 죄인의 습성이에요. 네. 이 가인의 자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흐름을 좀 보려고 제가 이제 했는데, 4장 1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지금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지금 가인 다음에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한 5대 손이죠. 그죠? 가인의 5대 손에 이 그 라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 인물 라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데, 처음에 가인의 자손인 5대 손인 이 라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정신이 없죠? 제가 그러실 것 같아서 요약을 했습니다. 자, 라멕은 두 아내가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가 있고, 아다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야발, 유발인데, 야발은 들야자가 아니에요. 그냥 발음이 야발이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한마디로 악기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고, 두 번째 아내 실라가 두발가인 아들을 낳는데, 그 두발가인은 어떤 인물이냐? 동철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데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일단 저 라멕의 삶을 제가 보겠습니다. 저 때 벌써 일부 다처제를 본인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남자에게 여러 아내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하와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만드신, 처음 세운 가정의 모습은 한 남편과 한 아내였어요. 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딱 세워 주셨는데, 죄인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깨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떡하니 아내 둘을 얻었죠.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벌써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악기, 인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퉁소, 수금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고, 또 날카로운 기계, 철로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인류의 모든 문명을 만들고 발달시키는 그 사람들이 아벨의 계열, 아벨의 자손이 아니고 가인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머릿속에 옛날 고대 사회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현대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시대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제 조금만 알면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거는 뭐 행여나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에 의하고 최근에 요즘 발견되는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그 옛날 고대 시대의 기술이 지금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피라밋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 발전소였다는 거 요즘 거의 다 드러나고 있죠. 당시에 이미 전기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옛날 고대 시대에. 마치 지금 우리가 대단한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금 기존의 역사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 가지고 지금 발견되는 유물들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당시 이 모든 문명 문화를 만들어냈던 게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가인의 자손이라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따 이제 그 셋의 자손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아주 가관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저 라멕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센 자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다라고 하는 아내, 첫 번째 아내의 뜻이 꾸미는 자. 그 다음에 신라, 두 번째 아내의 그 신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딸랑거리는 자. 희한하죠? 당시에 가인의 그 후손들 라멕과 그 아내들의 이름의 뜻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얼핏 느낌이 오시죠? 보세요. 라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아내를 둘을 취하고 있고 스스로 이 일부 다처제를 지금 꾸미고 있고, 보세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뭐예요? 자기한테 조금만 상처를 입힌 그 대상을 자기는 가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네가 나를 건드려 해가지고 자기한테 살짝 상처를 내면 그냥 가서 그를 힘으로 죽여버린 거죠. 제가 말했죠. 저 라멕이 조폭의 원조라고. 이미 이 가인의 후손들은 벌써 죄의 본색을 다 드러내기 시작했고, 저런 특성들의 바로 죄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모든 인류 문명의 시발점의 역할을 했고, 동시에 이 사회의 원리를 무엇의 원리로 바꿨느냐? 이 세상을 힘의 원리로 사는 그 세상으로 만든 자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는 힘이에요. 그거는 다 아시죠? 힘을, 뭐 우리가 힘하면 주먹이 아니고 힘으로 사용되는 대체제가 많이 있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시는데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죽은 아벨,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벨의 후손은 결국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인데, 셋의 후손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딱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후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 어머님 외가댁이 황해도 분이에요. 황해도에서 이렇게 피난 나오셔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그 피난 얘기를 계속 듣고,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그 저희 어머님과 셋째인데 자식들, 아기까지 다 줄줄이 다 묶어가지고 피난 내려와서 저 부산에서 막 그냥 살던 그 피난민의 얘기를 저도 듣고 자랐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늘 가서 그냥 할아버지 집에서 늘 지내면서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는데, 제 할머니가 뭐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불평을 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라오. 뭐가 이렇게 없는 게 많네. 돈 하나 없는 게야. 딱 그래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진짜 맞는 말이다. 할머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걸 다 총정리해서 그 돈 하나 없는 게야. 조용히 하라오. 딱 입을 막아버려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할머니 입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신기하다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 말이 맞죠. 그냥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늘 궁했으니까, 어렵게 사셨으니까. 근데 할아버지 볼 때는 돈 하나 없어서 그거 다 없는 거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잘라버렸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돈으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물질적인 부분. 근데 돈으로, 또 명예로, 또 권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체제죠. 그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돈, 권력, 명예, 힘. 그죠? 힘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만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보통 남자분들은 아멘, 그런데 여성분들은 거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생각하죠. 아니, 아멘이긴 한데 어떻게 손가락 빨고 살아? 이렇게 생각이 사실 되죠. 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세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먹고 뭐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뭐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잘 모르세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모르시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 동행하는 삶이 그 인간에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보호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땀을 흘리면서 성을 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도, 아무리 세상의 그 난공불락의 모든 성들도 다 무너졌다는 거 아셔야죠. 네. 제리코 성 아시죠? 제리코, 여리고 성, 그 난공불락 성도 7바퀴 도니까 그냥 다 허물어졌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허물면 한 방에 허무는 거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못 뚫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성인이 뭐니 나를 보호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에 들어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죠? 아니, 그러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아담은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어. 그러면 셋도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약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죄. 그 타락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상태예요. 그 깨져버린 죄인의 상태, 그냥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약해졌고 자기를 보호해야 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는 그 형태,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모습으로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그 다음 아들서부터, 물론 그 이후의 모든 인류가 결국 이 모습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사실은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죄인의 형상입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명맥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이제 5장에 나오면 그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까지 오는데 이 산 연수를 보니까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하랄렐이 895세, 야렛이 962세. 평균 내봤더니 한 920세가 평균이에요. 요때 한 300세에 돌아가시면 아이고 저 젊은 나이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까 그 가인의 아들 에녹 말고 여기서 셋에 지금 쭉 떨어져서 나오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녹이 나옵니다.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이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간 이 에녹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에녹의 아들 969세 최고의 장수했던 무두셀라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신문에 봤더니 무두셀라 허리띠 그 허리띠 이름이 무두셀라 허리띠예요. 그것도 성경을 알아야 이해할 텐데
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잘 보세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에녹에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성경에 안 나와서 제가 추측을 할 뿐인데, 저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대 전쟁에서는요, 뭐 지금처럼 그렇게 복잡한 전쟁이 아니고 들판에서 싸우는 고대 전쟁에서 앞장서서 전쟁을 이끄는 자가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전쟁은 진 게임이 되고 이 부족은 이 부족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보세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멸망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정해 볼 때 이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까지 주셔서 너는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알려라. 아마 그 의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은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65세.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언제 죽을 줄 아냐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900 몇 세 아주 일부 사람들, 이 구속사와 연관된 사람들 이름만 계시해서 그렇지 일찍 죽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이 때 죽을 수도 있고 뭐 100세 이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에녹은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네. 뭐 종말은 종말이고 자녀는 낳아야 되니까 300년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그 365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종말을 보여주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이 수명이 달라졌어요. 뭐 100세만 넘으면 완전히 1세기를 사셨습니다 하면서 막 100세가 넘으면 막 장수하신 분이 아주 큰 우리가 그냥 리스펙트를 하고 그 인생을 긴 인생을 다 살아오신 것처럼 얘기하고, 예? 여러분 지금 그렇게 100세만 넘어도 장수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는 잘 살아봐야 100세가 넘는데 우리는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100세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도 여러분들 살면서 나는 곧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끝끝내 안 죽을 것 같이 마구 살아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는 결코 안 죽을 것처럼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00세만 살면서도 이런데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900년이나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마치 자신들이 영생하는 존재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900년이 적은 시간인가요? 1000년인데 네. 900살을 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에녹이 저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에녹은 그렇게 300년 동안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종말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끝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아마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동행, 최성수의 동행이 아니고 여러분 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동행의 의미는요, 제가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주 기가 막힌 동행의 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미 살 만큼 살아서 제 기준으로 말하겠습니다. 불과 뭐 한 30년, 40년을 못 살죠. 근데 지금 저 같은 나이 때만 돼도 당장 자기는 언제 죽을지 자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라고 사는 인간들이 천지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어리석고 그냥 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하루살이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이 있습니다. 그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 끝이 있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뭘 모르는데, 아이고 예수님 속히 오신다더만 속히도 오시네. 내가 속히 오리라 해서 그 속히란 말은요, 시간 개념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오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오세요. 근데 언제 오세요? 벌써 뭐 1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요.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이 끝이 나든 내가 죽든 어차피 끝 아니에요. 뭐가 빠를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죽어도 끝이에요. 그렇다면 끝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죠. 이 명확한 분별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료한 이 세상에 지금 저 당시에도 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많은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또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남은 인생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는 자,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있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몇 세에 낳았죠?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0년을 또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고 결국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저 숫자가 사실은 뭐 인류 역사상 969세의 최고의 장수의 나이인데, 그 다음 보세요. 아까 그 라멕을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았다고 그랬죠? 근데 라멕이 아들 낳습니다. 자, 라멕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렇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자,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네, 머리에서 쥐가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계산도 우리가 못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왔어요.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무드셀라가 몇 세예요? 369세. 근데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 우리가 좀 이따 볼 텐데 홍수 일어나는 해를 보면 노아의 나이가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터져요. 그러면 2월 17일 전에 아마 제 추측컨대 한 1월 말쯤 돌아가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할아버지 장례 치르고 홍수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이루고 이제 비로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홍수 나기 전에 우리 물 한 컵 먹고 홍수를 보겠습니다. 예,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홍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읽냐면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자꾸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제가 처음 이 창세기 전체 책 하나가 커버하는 기간이 한 2000년이 넘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에 언급되는 인물들은 정말로 이 구속사와 연관된 아주 특정한 한 사람 그 이름들만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이 뭐 가인하고 아벨 그 셋만 낳겠어요? 그 700년 동안 계속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야곱 한 사람이 고센 땅에 들어올 때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12. 예, 12이고, 네, 야곱은 147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식이 12밖에 안 되고 야곱은 147세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4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70명의 이 식구들이 250만 명의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죠.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담 때부터 보니까 보통 한 명이 낳는 자식이 12명이 아니라 몇백 명은 될 것 같아요. 900년 동안 매년은 어려울까요? 뭐 경년으로 난다 하고 그래도 400명은 나요. 400명이 낳는 자식이 또 계속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이 인구의 이 증가 속도는요, 쥐새끼도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가 순식간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 시대에.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대륙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세계 지도가 아니에요. 그거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갖다 붙여 있는 한 큰 대륙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0년, 200년만 지나도 이 세계에 퍼져 있는 인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딸들이 났어? 뭐 이런 바가 같은 질문을 하는데, 보세요. 그냥 저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무슨 천사 같은 존재가 내려와서 뭐 신들, 뭐 사람들하고 뭐 결합하는 무슨 자꾸 신화 같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아까 이 성경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예들이 있죠.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걸 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딸들이 나서 뭐 결혼을 했냐,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면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겠지만, 네, 읽어야 뭐 질문도 생기고 그럴 텐데 하여간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읽다가 또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딸들하고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절대 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요? 이방 여인들하고 섞이게 되면 이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돼요? 아니요. 이 이방 민족으로 그대로 다 흡수가 돼버리죠. 그죠?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 여자들과 섞이게 되면서 결국 그나마 하나님의 자손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연결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6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 어디에도 그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더만 이젠 세상 어디에도 그 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 사는 모습이 차라리 짐승들은 질서가 있는데 인간들은 질서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이 죄악 외에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느냐? 그냥 지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온통 뭐예요?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뺏어서 때려서 이런 게 아니고 온통 무엇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시대든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시대에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아니, 저렇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악한데 노아는 도대체 뭐가 달라서 하나님께 의롭고 완전하다고 평가를 받았을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저 악한 모든 사람들이 악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뭐 잘나서 노아가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악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들 어쩌자고 화요일날 저녁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성경 좀 좋아해서요. 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겼으면 좋겠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 사느냐 죽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결국 심판이 나죠. 어떻게 심판이 나느냐?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정확하게 나오죠.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11의 날 2월 17일. 근데 기품의 샘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으니까 처음에 궁창,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이 있었죠. 그 궁창을 나누셨죠. 그러니까 궁창, 이 스카이, 헤븐이 아니고 스카이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쏟아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산이 덮일 정도로 이 물이 차진 거죠.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터집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통해서, 즉 에녹에 의해서 이 세상에, 지금 저 세상에 이미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고는 계속 선포되어졌어요. 또 하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거든요. 120년 동안 야, 너 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곧 이 땅에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실 거야. 그래서 지금 나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셨어.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고, 이것이 곧 세상의 멸망과 연결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경고를 하신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비를 내려서 확 죽여버린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조롱했죠. 사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라는 걸 몰랐어요. 저 시대까지 비가 없었어요. 왜요? 하늘에 물층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으니까 이 공기 중에 수분이 항상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비도 모르는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죠. 노아는 했을까요? 노아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홍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워닝 사인을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자신들의 죄악의 길로 갔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터지고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기게 되면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는 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거죠. 결과는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산 봉우리까지 물에 다 잠겨서 그 순간에 물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해 보세요. 언제 이 상황이었죠? 온 천지에 물밖에 없는 그 상황.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혼돈, 공허, 흑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창조 이전에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역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모든 창조를 다 백 돌린 거예요. 그걸 역창조라고 그래요. 역창조란 말 이해하셨죠? 창조의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역창조의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이 역창조의 과정을 겪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 역창조, 새 창조의 과정을 겪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창조, 역창조, 새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전체적인 성경 역사 속에서도 이 창조와 새 창조와 역창조와 새 창조의 과정이 진행되지만 우리 한 개인 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에도 똑같이 이 역창조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끝나고 복받고 잘 살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덩어리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창조가 있었다면 반드시 우리가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역창조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너무나 더러운 죄덩어리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들을 다 박살내기 위해서 이 사람 안에서 역창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는 역창조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한 개인의 삶에 나타날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오고 고통의 시간이 와요. 하나님,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러세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알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 잘되고 뭐가 병났고 그거는 그냥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이 역창조의 과정이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던 인간이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머릿속에 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완전히 머릿속으로 세뇌를 시켜놨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는 게 우리의 그냥 원래 삶이었어요. 그게 마귀의 종의 삶이에요. 근데 그 습관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박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역창조의 과정은요, 아주 혹독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정말로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너무나 알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고 그것을 해석을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역창조를 하고 계시니까, 역창조는 그 다음 뭐예요? 새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할렐루, praise, 야,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 삶에 그 일어나는 그 역창조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이거는 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새사람교회가 겪어왔었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의 역창조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창조를 통해서 진정한, 이전에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하여간 진정한 새 사람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고 계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새 사람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사람이란 말에 부끄럽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방주 있죠. 방주. 배. 이 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를 봤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서 그냥 시키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그렇게 시킨다고 그렇게 만들어요? 당시에 그 정도의 건축 기술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간 방주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동물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다 암수 몇 쌍씩 다 시키는 대로 다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에 타라 하니까 탔어요. 그리고 내리라고 하니까 내렸어요.
노아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난리가 났던 거죠. 그냥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죠. 하나님, 창문은요, 그러면 디자인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제안을 해. 하나님, 좀 창의적으로 제가 좀 제안 좀 드려도 돼요? 그때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이 머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이 머리통 안에 요만한 뇌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나는 그거 이해 못하겠어.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난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어요. 너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방식 난 이해를 못해. 자신의 이해가 얼마나 작은지는 생각 안 하고 자신이 이해 못하겠대요.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방주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보세요. 방주는 배인데 어떤 동력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운전대, 방향키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로지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이 이 배를, 방주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방주예요. 100%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바꾸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갑갑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방주에 타셨군요.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순종을 바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기도조차도 못할 그 순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 저주의 바다, 이 하나님의 그 저주의 물로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고 이 땅에서 온통 저주의 생각들과 저주의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 복종 이런 말을 자꾸 인본과 대치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는 막 exciting, 흥분해요. 그걸로 자꾸 자극을 시켜요. 그때 자극되는 건 우리의 죄성이에요. 인간성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온통 물이 찬 기간이 성경에 보면 150일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3, 5, 15, 한 5개월 동안을 완전히 온 세상에 물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져서 마침내 노아가 거의 1년이 다 돼서 그 다음 해 1월 달에 물이 다 빠져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노아가 그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다 죽은 다음에 방주에서 딱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그렇죠.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새 창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 노아가 제일 처음 땅에 발을 닿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은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똑같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리고 내 후손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무지개 언약을 하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즉 이 계약을 맺는 계약 대상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 후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 노아의 후손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계약상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계약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저는 아닌데요. 그럼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보세요.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온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다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내용이 뭐냐? 계약 내용이 뭐냐? 9장 11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가족들과 노아의 후손들과 온 세상의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두 번째 멸망할 때는 불로 심판하시죠. 할렐루야. 약속은 지킨 거예요. 절대로 물로 안 해요. 이제 불로 하시겠죠.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죠.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의 설화들 중에 홍수 설화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건 안 믿는 민족이건 모든 민족의 그 설화들의 홍수 설화가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부터 다 인류가 쪼개져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 언약이 자손들에게 계속 전달이 됐겠죠. 요즘은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100세가 안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저 때는 몇백 년을 살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어떤 것보다도 명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아버지가 저 무지개 언약을 자식한테
한 수만 번, 수천 번, 수십만 번을 얘기하니까 각인이 돼서 자식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어게인스트하는, 대항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이건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제가 요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정리할 거예요. 니므롯이 뭘 세우느냐? 바벨탑을 세웁니다. 근데 바벨탑을 세우는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당시에 벽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아시면 건축 기술에서 이 벽돌이 벌써 저 고대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진흙으로 발라서 건축 기술을 했는데 저 니므롯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우리는 진흙을 쓰지 않고 역청을 쓸 것이다 그래요. 역청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6장 14절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저 역청이 무슨 용도인지 아시겠어요?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탑을 쌓는데 무슨 탑을 쌓고 있느냐? 요즘 건물 질 때 내진 설계한다고 그러죠? 뭐 그래도 한번 흔들면 다 무너지겠지만 내진 건물이 아니고 내수, 방수 지금 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 니므롯이 바벨탑이 방수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또다시 저 신이 우리를 홍수로 멸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방수로 탑을 짓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 니므롯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에게 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째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째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이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 이 바벨탑을 세우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이에요. 이들이 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니므롯하고 뭐가 달라요? 바벨탑을 지은 그 인간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째껴버리고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놀라운 건 우리 주변에 온 천지에 성경이 굴러다녀. 성경 툭툭 쳐서 먼지를 털어야 될 만큼 차 뒤에도 두고 다니고요. 차 앞에도 두고 다녀. 왜 두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예전에 성경을 애기 아프면 성경에 뉘어주는 엄마가 있어요. 병나라고. 저 군대 갈 때는요 항상 포켓 성경을 목사님이 선물로 줬어요. 왜? 여기 군대 여기 그 군복 여기 조그만 이 주머니에 탁 들어가는 포켓 성경, 그거 할 때 꼭 포켓 성경 끼고 전쟁하다가 총알이 그 성경으로 막아준 이 얘기 꼭 하면서 저 군대 가서 짬밥만 먹다 왔어요. 맨 그 얘기하면서 성경이 총알 막아주는 총알바지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책이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 자체를 가지고 우상화하고 무슨 십자가 만들어 놓고 우상화하고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이 제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책을 보지 않을 거면서 책을 거룩하게 들고 다니면서 폼도 이렇게 할렐루야 이 책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디 거룩하지 못하게. 예전엔 그랬어요. 이 빨간 색을 다닐 때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거룩하게. 교회 올 때 저기서는 막 이렇게 걷다가 교회 앞에만 갑자기 딱 이러고 걸어와요. 그게 거룩이에요? 예.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모른지를 살아왔기 때문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목이 터져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불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 과거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성경을 째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남은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줄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